2026년 8월 9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492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바산 암소들아 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산의 이 초장에서 풀을 뜯는 암소들, 새끼를 낳아야 되고 또 배가 불러야 또 일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을 뜯고 있습니다. 살도 찝니다. 인간이 자기 몸과 가족을 챙기면서 열심히 사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죄라고 규정을 하신다는 거죠. 바산의 암소처럼 살찐 사마리아 여인들아, 현대어 번역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생산하고 가족을 돌보고, 바산의 암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그것은 너무 자연적인 모습인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해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현실, 하나님께서 구속하여 내신 그 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고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일하셔서 건져내신 이 사실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있다면, 아무리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열심히 살고 이 사회에 기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그게 다 죄로 죄로 이 결말이 난다는 겁니다. 죄일 뿐이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 놓으셔서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덕 입게 하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교회됨, 성도됨, 하나님 백성됨을 규정하는
하나의 오직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2절에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핵심 줄거리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변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돌보면 우린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의 참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무화과 잎으로 이 옷을 해서 입고 그 이후로도 자신을 계속해서 감싸죠. 둘러싸고 또 가립니다. 예수님은 그걸 외식이라고 하셨는데요. 종교로, 도덕으로, 또 인간의 이 근면한 삶으로 자신을 잘 감아두고 있기 때문에, 잘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 살찌우기에 몰두해 있죠. 4절과 5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뻐하는 바다. 우린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거는 북이스라엘 내용 아닙니까? 남유다는 제대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똑같았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베델에서 예배드린다, 길갈에서 예배드린다 뭐 이러지만은, 또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 이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율법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또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감추고 있다는 거죠. 자기 살찌우기라고 하는 이 내면을 감추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내면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매일 예배합니다. 매주일 예배합니다. 헌금 드립니다. 구제합니다.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참 심각한 말씀이죠. 우리가 나름의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나가고 또 선행하고 구제하고 선교 봉사하고, 뭐 남들은 주말에 쉴 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가고, 또 매주일마다 오후 늦게 늦도록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쉬는 날이 없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같아요. 또 헌금을 과감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교회들이 그 헌금을 가지고 아름답고 현대적인 건물을, 이 시설을 만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한다. 하나님 말씀과 너무 우리는 잘 맞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충격 아닙니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딱 열어가지고 칼로 쫙 째가지고 내면을 들여다 보시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알아주기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상숭배의 죄라는 겁니다. 바사남소처럼 자신을 살찌우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들춰내시니까 바로 그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하는데 자꾸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미사일을 쏘는데 로켓을 쏘는데 달나라 가자고 화성 가자고 미사일을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근데 그게 중력을 못 이기고 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데 자꾸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올무가 바로 그겁니다. 어릴 때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요. 한국 갔더니 매미가 많이 울더라고요. 뉴욕에는 매미가 어쩌다 한번 우는 해가 있는데 원래는 조용합니다. 근데 그 매미를 어릴 때 잡아가지고 매미 다리에 줄 묶어가지고 매미가 막 도망가려고 나는데 줄이 묶여 있으니까 뱅뱅 돕니다. 그거 보면서 재미있어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매미한테 몹쓸 짓을 했죠.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나는 홀홀 날아서 하나님께로 홀홀 날아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마치 올무에 묶여있는 새처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뱅뱅뱅 도는 거죠. 지쳐서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강팍함,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이 실제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죠. 바로 왕처럼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죄성,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예배조차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런 우리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발견할 길이 없어요. 잘난 줄 알고 나는 경건한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여호와의 날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하나님과 끌어안고 얼싸안고 아이고 수고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 날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요엘 2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설 그날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즐거워할 그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크고 심히 두려운 날입니다. 당할 자가 없는 날입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예외가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서게 되는 바위야 산아 나를 덮어라 나를 숨겨라 그런 날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날이 온다. 이런 날 우리 자신의 이 추한 내면이 드러난다. 모든 경건과 하나님 섬김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밝혀내시는 그런 날이 드러난다. 그런 날이 온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특별한 존재죠. 성도는 롯의 아내의 이 소금 기둥으로 형상화되어진 죄, 즉 나를 향하는 거죠.
나를 향한 아쉬움, 그게 죄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각하는 사람이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생기를 주신 분을 등지고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이게 저주에 합당한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라고 나옵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낮고 영구한 산업, 영구한 기업, 영구한 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이끌림을 받는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시선이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대속이 나를 잊어버리는 소중함이 되어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는 지체하는 사람들, 아예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내 자신에게 꽂힌 시선을 거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인자를 더하셔서 구원해 내신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경건된 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구제해서,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데 늘 내 자신을 쳐다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 인도해 주셨구나, 사랑을 더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강제로 꺼내 주셨구나, 이 사실에 대하여서 감사하게 되는 이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길 가다 보면 전화기 들고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그런데 사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그러고 살아가죠. 뭐 남들이 볼 때 조금 안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안 한다 뿐이지, 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에게 미련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저라는 겁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죠.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우리의 삶은 이와 거리가 먼 것 같죠. 나는 가난한 자를 학대한 적도 없고 압제한 적도 없고 술 마시자 그런 적도 없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것 같죠. 다만 북쪽 이스라엘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나 하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이나 그런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감춰진 내면이라는 것, 이걸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보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내가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유업을 나누게 해주세요, 유산 나누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죠. 둘 다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둘 다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추구합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유에 넉넉한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죠. 내가 어떻게 넉넉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염려 없이 살아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의 생각이 바로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죠.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건 뭘 하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 중앙에 내 자신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사남소들이라는 거죠. 그냥 평안히 풀 뜯고 있습니다. 살이 쪘습니다. 새끼를 낳습니다. 일합니다.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그 바사남소들이 자신은 풀을 뜯었을 뿐인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다. 또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술을 마셨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살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내 자신을 위한 열심이고 내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이고 나를 숨기는 것이고 우상 숭배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모든 것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애굽에서 하나님 구원하시기 이전에 잡혀있던 죄에 잡혀있는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에 잡힌 그런 절망적 현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버렸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잘 섬겼는데 실상은 나를 위한 참 내 자신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애씀이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의 현실을 외면해버리는 그걸 다른 말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궁핍한 자를 압제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헌금해서 구제도 하고 많은 가난한 나라 도와주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인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간만에 휴가 끝나고 만났습니다. 그 전보다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제 하루 이틀 하고 계신데 그분이 제가 한국 갔다 왔다니까 내가 한때 한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에 보탬이 되라고 돈을 많이 붙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하고 손잡고 인사를 나눴는데
참 고맙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에는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삶이죠. 내가 있는 걸 나누고 싶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선함, 그런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좋은 그런 일들이 이 악한 영에 아주 교묘한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죠. 좋은 일을 실컷 하고 내 자신을 뿌듯하게 여기는 결과가 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가 내가 참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의 뿌듯함을 추구하고 보람을 추구하고 내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이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생 선행을 하고 평생 경건 생활을 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열심을 위해 살았다. 그러고도 내가 죄인으로 남는구나. 내가 참 하나님 앞에는 도대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발견하는 것, 이게 참 복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쌓는 우리 모두 예배도 구제도 내가 쌓은 부의 일부로 여기는 거죠. 내 편안함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구제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 가난한 자를 학대했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참 두려운 현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 강력하고 거대하고 깊고 교활한 이 죄의 위력을 발견하고 도저히 벗어날 길 없는 이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시편 124편에 말씀하는 바로 이런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현실에 눈이 뜨이고 이런 죄인에게 아들의 피가 찾아와서 자유롭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고마워하는 이들이 복된 성도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참 사망의 몸 예외가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나는 구원 열차 탔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은혜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답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세우시는 의가 되시고 혼인 예복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감춰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이 죄인 불쌍히 여겨주시고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늘 주의 말씀 앞에서 발견하면서 구원의 은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심을 더 깊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92장 3절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